갓과 골드의 차이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God, God 아니면 gold, GOLD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God인지 gold인지 읽을 때는 God, gold 뭐 이렇게 다르지만은 쓸 때는 GOD 그리고 GOLD 뭐가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L만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멀리서 보면 긴가민가 이게 가신가 골든가 분명 단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을 갖다가 각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갓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반면 골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굶주림과 많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아메리카입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도 1년 중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명절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 오늘날 골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폐 있잖아요. 달러. 달러 안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달러 안에 그게 써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다 있어요. 미국은 이것을 공식적 표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표어다 하면 뭐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이렇게 쓰는 표어를 이렇게 쓰는 나라. 그러니까 골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God,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럽의 일부의 사람들은 17세기에 골드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갔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요.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골드를 찾으러 간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당시에 잉카 제국이 있었어요. 잉카 제국에는 엄청난 금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럽에 쫙 퍼져 있어요. 황금의 나라, 우리 잉카 제국을 점령하러 가자. 그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 백인과 인디오 사이에서 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메스티조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른 인종이 나왔어. 또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갖다가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끌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들은 광산에서 그리고 사탕수수밭에서 커피 농장에서 일꾼으로 그들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난 또 다른 인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뮬라토라고 불러요. 후에 국가도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들이 아이티, 콜롬비아, 도미닉, 쿠바 이런 나라들이. 골드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아직도
골드를 갖다가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 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1620년에 북아메리카로 처음 가게 됐는데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났어요.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폭풍우를 만나서 배는 표류하다가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 가게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혹독한 겨울을 났어요. 그 흑한과 추위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미국의 비결입니다.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골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만 했어요. 그들의 간 숫자는 불과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명이 잉카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렸어요. 당시에 이곳에는 2,5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거의 전멸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물 모양의 도로망을 갖다가 곳곳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십진법의 계산법을 갖다가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전서부터 그것을 사용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200명이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렸을까? 전쟁과 총과 대포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질병. 그들이 가지고 간 전염병이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골드가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5,000년 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이 없는데 그래도 그는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골드가 잔뜩 묻혀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검은 그 골드라고 하는 석유가 밑에서 막 펑펑 솟아나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농사라도 잘 되는 그런 땅이었을까? 교육시설이 잘 돼 있는 대학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 그러한 땅은 아니었을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척박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먹거리도 부족한 그러한 곳인데 그래도 그는 자손의 미래를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는 먹거리나 부자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무엇에 목숨을 거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기쁨이 넘쳤어요.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한참 시골, 아니 변두리야 이거 완전히. 그러한 변방 가나안이지만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편 애굽에서 탈출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처음 간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와, 거기는 뭔가 잔뜩 있나 보다. 하나도 없어요. 척박하고 농사 짓기도 어려워. 산지가 많고 평야지대는 대부분 사막에.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주는 대로 먹어야 했어요. 바로가 주는 대로 입어야 했어요. 그리고 죽도록 노동의 현장에 불려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였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죽으라 하면 죽어야만 했어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믿음 생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바로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바로가 집을 줘야 되고 바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를 바라봐야 사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 다 풍성해집니까? 바로가 죽는 신용하라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삶. 바로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구원하여서 자유를 갖다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지만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딱 하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골드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시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입을 것도 추위도 주님은 막아주시고 더위도 주님은 막아주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부족하대.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했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골드를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야. 금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은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문제만 터졌다 하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냐고 따지고 들기도 하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그냥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즐거운 것, 그것으로 족한 거야.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 없어.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갓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드를 찾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훈련. 무엇에 대한 훈련? 무슨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훈련이야.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평, 불만이 앞서. 그게 원망이 앞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골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불평이 아니야. 원망이 아니야. 감사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야. 세상 바라보면 뭐가 생겨? 원망이 생겨.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날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생겨. 세상 바라보면 불평이 생겨. 그러니까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은, 그 열쇠는 무엇이냐? 감사야.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말입니다. 형 에서와의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그 멀리 하란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 하는 이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 그는 홀로 근처 조용한 야복 강가로, 그 조용한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막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왜 집으로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에서와 군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죽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거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 좋을 땐,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 부모를,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왜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이런 데니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훈련하심이 뭔지 알게 됐어요. 고난을 왜 주시는지, 왜 어렵게 하시는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뭐가 터져나왔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가 거기서 나올 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왜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났더니 막 감사가 터져나와. 그리고 형을 만났더니 다 해결이 돼버렸어. 형이 와갖고 막 얼싸안고 말이야. 아, 내가 나 이거 군사 데려온 건 너 환영하기 위해서야. 너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야. 알고 봤더니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야. 대통령이 앞에 딱 가면 누가 있어요? 경찰들이 다 길을 다 터줘. 그들이 대통령을 갖다 헤아려 한 게 아니라 길을 터주기 위해서요. 그것처럼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온 거는 야곱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되지만 세상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 바라보면 무엇이 된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 바라보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세상 바라보는 야곱 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치죠. 응? 이거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가르쳐. 감사합니다. 뭐 주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잘하는 사람들은 떡이 하나 더 생겨.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인사 잘 안 하면 땡이야. 그만이야. 잘해서도 그래. 아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네? 나에겐 왜 집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겐 차도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는 자식들을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는 끝이야. 땡. 더 안 줘. 그런데 조그만 걸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뭐 줄 게 없어서 줄 게 없는지 자꾸 쳐다봐. 뭐 자꾸 찾아봐. 뭐 줄까? 얘는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도 감사하면 더 주셔. 하나님.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막 소리 질러서 우리를 병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 한 명밖에 없었어. 야, 다 10명 다 고침을 받고 갔는데 왜 너만 돌아왔냐? 다 어디 갔지? 주님이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감사하면 더 주신다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감사하면 없어도 행복해. 감사하면 부족해도 만족해.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소록도 나환자촌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예전에는 고흥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고흥의 다리가 초록도까지 놓여졌어요. 그래서 차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진짜 원시림이야. 가득해. 숲으로 가득해. 그 숲이 있는데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그 나은자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탁 나왔는데 코가 없고 손가락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악수를 해요. 처음에 깜짝 놀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약을 먹으면 병균이 안 나와. 괜찮아.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악수를 해도 돼요. 안 와도 돼.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해줘서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손가락이 없는 그 손을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 교회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녹아내려갖고 박수 칠 때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코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해요. 그들은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고쳐주심에 감사해요. 그들은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어려운 지역을 도와요. 그들은 남은 손마디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는 다 있잖아요. 우리는 불편하지 않잖아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게 살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세상 바라보니까. 골드를 바라보니까. 골드는요, 채워도 만족감이 없대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는 못해.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평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길은 복의 시작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복의 시작이지.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서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부터, 여러분의 마음부터.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어려워요. 자연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그걸 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다 환경 때문이에요. 예?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이 너무도 많아.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서도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 가정의 길이 열려 풀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통해서 복된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